이사야 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식으로 알고 하나님에 관하여 알았던,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하고 오해했던 그런 말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알고 제대로 알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리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제단, 성전의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신으로도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전이 계신 곳,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그런 암시적인 표현이고요. 이사야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이 외식적인 그런 신앙의 형태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여 재난을 당하게 되는 그것을 선포할 때 이 아수르의 침입으로 제단에 불처럼 불타오르는 그런 예루살렘을 연상하면서 지금 아리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2장 말씀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풍성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뭐가 가득했냐면 우상도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6절에 보면은 세상 풍속을 따랐어요. 또 이방인들과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보면 굉장히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무수한 재물, 이사야 1장 11절 13절에 보면 무수한 재물, 그리고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 숫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의 피, 굉장히 많은 그런 재물들이 나오는데, 누가 봐도 아주 튼실하고 살찌고 아주 멋진 그리고 많은 그런 재물을 그들은 바쳤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그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행하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이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것과 같다는 거에서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의 글에 보면 인간이 욕심과 집착이 지나쳐서 오해의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많은 가구, 더 많은 애인, 더 푹신한 의자, 더 높은 명성, 라는 말을 외치며 이렇게 살아가죠. 근데 그렇게 외치다가 결국에는 후회만 남는 그런 인생, 죽음 앞에 서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페르시아의 궁전 같은 그런 사치를 주어도 인간은 가난하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를 만들어낸다. 때로는 성자를, 때로는 영웅을, 때로는 반역자와 죄인을, 이런 오해의 밑바닥에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고독이다. 이렇게 이현은 교수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오해의 연속 가운데 살고 있어요. 특히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오해가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진리를 오해하고 역사를 오해하고 자기 자신을 오해할 때 어떤 역사? 불행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진노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곡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곡해의 상태에서 고집을 부리는 그런 외고집덩이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28장에서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권면하는 이사야 선지를 어떻게 했어요? 조롱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리고 따돌렸어요. 은밀하게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전략을 펼쳤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심에 대하여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도, 또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과소평가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2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고 여기는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했던 이 나사로 집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 이 마르다는 이 부활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믿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대한 것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것은 믿어지고 어떤 것은 안 믿어지고, 이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이것은 지금 이미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요. 또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현존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무지하고, 눈은 뜨고 있지만 감고 있고, 귀는 열려 있는 것 같지만 닫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이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딱딱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귀와 눈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맹인이 되라, 맹인이 되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바로 그들의 패역함과 교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15절에 보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 화이스죠. 되게 어리석은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 안 보이려고 해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엄청난 오해입니다. 유다의 통치자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이웃나라와 은밀하게 정치적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를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 인생이 아니신,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과 같이 유한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하나님도 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두 가지의 잘못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먼저는 자신의 계획이 떳떳하고 옳다면 결코 숨지도 않고 피하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획을 숨기려는 것은 의도와 목적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 계획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가면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잘못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위를, 심지어 마음의 비밀과 뜻도 다 감찰하시는 분, 통촉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숨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숨기려는 그 자세,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오해한 두 번째 결과가 뭐냐면, 본질 없는 형식, 또 사랑 없는 고백, 마음 없는 공경, 그런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1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러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지식으로만 배워서 아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러면 악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행위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는 어떤 물질이나 그런 보여지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에서, 너희를 영적인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뜻인 줄 압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부어지고 모든 계시가 봉한 책의 말씀처럼 닫혀져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었는데 여호와의 구원의 날에 광명한 빛 가운데서 진리를 명확하게 보고 듣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엘리제 세장 시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가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그런 것과 같이 주님의 날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폭력을 휘두르던 강포한 자가 사라지고 오만한 자가 없어지게 되고 세상을 어지럽히던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끊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힘없고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능력이 없었던 사람에게는 아마 정말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이제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실패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또 경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태양을 멈추기도 하시고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또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고백할 것이며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야곱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죠. 오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때 정말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지식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의 방법과 또 은밀하게 지은 죄가 하나님께 정말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착각하면서 그래서 죄를 범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줄 압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언제든지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친밀해지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